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6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으면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또 안타까운 것은 조지아 애틀란타 북동쪽에 애틀란타로부터 1시간 떨어진 와이너라는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또 학생 2명과 선생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또 병원에 급히 실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또 악한 비디오와 또한 약들과 폭력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결국 주변에서 보는 것은 때리고 죽이고 상처 입히는 것들 뿐이라 결국 그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이 보고 듣는 것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정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를 우리가 매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잘 믿던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들 정말 현 세대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합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지혜를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통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와이너라는 그 조지아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란타에서 살았던 곳에서 1시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 2명과 선생님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쳐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나 또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대만 해도 과거에 그런 것만 봐도 아유 끔찍해 하고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지를 배우고, 그 시대가 지금 정말 사사기 시대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또 배우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뒤에가 어떤 뉘앙스의 말이 나올 줄 알겠죠.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확실하게 믿었던 장로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죄악으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과 10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 부분에 다른 세대는, 즉 하나님을 잘 믿던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조차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대의 젊은 사람들, 지금 시대의 어린 학생들을 볼 수 있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란 곳은 아예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도 싫어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생뚱맞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데리고 다녔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홍년 목사님이 제자 양육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구단을 외우듯이 또한 미국의 법을 알듯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확신으로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확신하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습니다.
정말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알 수는 있어도 정말로 본인의 이름이 그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정말 확신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과거에부터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나는 못 봤다.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이 말 속에 굉장한 어폐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말 속에 그들의 함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믿는 게 많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많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아유, 나는 하나님 못 봤어요. 당신은 하나님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괜히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달에 가봤습니까? 태양에 가보셨어요? 저 우주 끝에 가보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태양에도 가보고 금성에도 가보고 목성에도 가보고 정말 저 우주 끝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하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의 아주 조그만 지구에 살면서 제한적인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당신 정말 이 우주를 다 다녀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을 찾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지만 그렇게 인간은 자신들의 말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프로클레임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프로클레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God exists.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우리들에게 어떤 수학의 공식처럼 아니면 수학에서 배우는 어떤 증명처럼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포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중세에 안셀무스라는 신학자와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은 위대하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은 위대하다. 거기서 다 동의를 하니까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다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도 신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위대하지, 인간보다 뛰어나지, 다들 동의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안셀무스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신은 맞아, 뭔가 뛰어나고 위대하지, 하나님이 신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위대한 것은요, 존재하지 않으면 그 위대함이라는 표현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위대함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위대함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인간보다 위대한 신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존재해야만 우리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또 목적론적 존재론, 우주론적 존재론, 그런 것이 있는데요. 우주론적 존재론은 뭐냐면 이 우주를 보라는 거죠. 정말 이 우주가 정말 결국은 추측해서 나오는 진화론자들처럼 그냥 우주의 어떤 열의 핵폭발로 우주가 생성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열과 운동을 위해서는 그것을 움직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최초에 열을 만들고 폭파하게끔 한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진화론자들에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assume하는 거거든요. 추측하는 거거든요. 과학은 뭐예요? 과학은 증명해야 되는 게 과학이에요. 과학이 assume하면 그거는 철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assume, 무엇인가가 힘을 줘서 열을 발생하게 해서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태양이 형성되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래, 그렇다면 처음에 그 열을 주고 운동하게 했던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것은 과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정말 허무맹랑한 정말 그런 추측의 그런 논리지 과학이 아닙니다. 자, 그런 우주의 생성, 이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우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우주론적 존재론이에요. 또 목적론적 존재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과 자연과 우주는 생성될 때부터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준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누군가가 목적을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다.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다. 제 앞에 있는 마이크는 소리를 확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는 여러분들이 앉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 만물은 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태양은 우리들에게 열을 발사하고, 구름은 비를 내리고, 이 자연 만물에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을 누가 주었냐라는 거죠. 신밖에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것이 목적론적 존재론이에요. 또 다양한 존재론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또 과학기술에 찌들려 살아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뭔가 자신들의 삶과 전혀 다른
옛날에 어떤 조상들이 믿었던, 또 조상들이 그 과학기술에 살지 않았던 조상들이 뭔가 상상으로 만들어냈던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론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반박하지 못해갖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알아서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반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한번 들으면은 여러분 솔직히 하루 이틀 가나요? 지난주 이제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빨리 내려야지. 대답하기 전에. 없지요? 뭐 있겠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정말 솔직히 싹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30분 가만히 앉아서 들었다고 이걸 어떻게 며칠 동안 기억합니까? 그러면 다 천재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궁금한 거는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다시 확인하고 반복하고 리뷰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죠. 그냥 주일날만 참석하고 말씀 들어서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당사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후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가르쳐는 줬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이 되도록 가르쳐 주지를 못했어요. 그저 어떠한 네오리, 어떤 이론으로만 전달이 됐던 거죠. 어떤 지식으로만 전달이 됐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말 그 신앙이 삶 속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은혜와 변화가 있었는지를 삶을 통해 후세대들에게 증명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단지 이론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믿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국 가지만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파할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 때만 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어서 교회 갔어요. 저도 중고등부 때 부흥회다 그러면 중고등부도 다 참석을 해야 됐습니다. 시험 입서도요, 어른들 부흥회 때 꼭 참석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정말 배 골마가면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달라요. 스마트폰으로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몇 초 만에 결정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빨리빨리 무엇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 그
그런 거구나 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다른 애 하면은 안 나갑니다.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 그러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에게 권유해서 먹게끔 하려면 포장과 그릇도 그 사람의 입맛을 돌게끔 하는 그런 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했을 때 우리 후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2세들에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아날로그 시대로부터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지금 21세기에 4차원 산업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AI와 메타버스에 살아가는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할 건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사기의 이 세대들이 타락했던 이유가 선배들이 그런 고민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으라고 했을 때 믿었기 때문에 후세대들도 그렇게 하면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했었고, 믿어라 그러면 믿었고,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했고, 그러니까 후세대들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미 이 세대는 믿음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론은 전달됐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의 관계성이 전혀 연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급분류월.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급분류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밤에 이렇게 달이 냇가에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름달이 냇가에 비치잖아요. 근데 그 냇가의 물은 쫙 흘러가잖아요. 물은 흘러가더라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수급분류월. 즉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대는 막 흘러가요. 급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세대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진리를 어떻게 그들에게,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후세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는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달하고 기독교 교육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바꿀 거는 바꾸어 가면서 신앙생활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사기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못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알아서 우리처럼 믿겠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할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처럼 알아서 믿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문을 닫고 있죠. 지금 한인 이민교회가 1년에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은퇴하시고 이사가고 또 하늘나라에 부름 받고 나니까 뒤에서 이 교회를 책임질 2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3세대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알아서 믿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우리처럼 다음 세대가 무조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부장적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저까지도 그랬죠. 여러분이나 저는 믿어 그러면 믿는 거였어요. 진짜로. 우리 생각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게 맞아 그러면 예 하고 무조건 받아줘야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믿음의 전수가 쉬웠어요. 너 교회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됐어요. 정말 절 가고 싶어도 너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예 아버지 예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세대는요 왜 가야 돼요? 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가는데 왜 나까지 교회 가야 돼요? 나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간다고 엄마 아빠가 믿는다고 나도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러면 우리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주입식이었어요. 믿어 하면 믿는 거였고 가 하면 가는 거였고 너 나쁜 짓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됐었어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why? 왜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는데 하라면 하는 거였고 믿으라면 믿는 거였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는 거였는데 요즘의 애들은 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래요? 뭐라 그러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아빠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할머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러면 걔네들은 앞에서는 안 하죠. 또 앞에서는 믿는 척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로 들리니까 하는 척, 안 하는 척 하지요. 그러나 진짜 마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포장지로 믿음을 받았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포장지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후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는 거죠. 또 본질적인 것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믿어라 여호와만을 섬겨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는 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들이라는 것은 바알 신이라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또 그들이 믿는 다양한 바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부에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고난과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은 비의 신이었어요. 바알 신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고요, 바알보다 더 높은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뭐냐면 엘이라는 신이었어요. 이 엘이라는 신은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엘은 바알 신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그리고 아스다롯 신은 그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이 농작 시대 때 이 사람들에게는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던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의 우상은 반드시 있었어요. 비와 열매를 맺게 하는,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신들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같이 못 섬깁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신약 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 물은 흘러가도 비춰지는 달은 그 자리에 있듯이 세월은 아무리 변하고 흘러가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말씀 66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 뉴스에 요즘에 한국에서는 청문회가 있나 봐요.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로 올라온 안창호 씨라는 분의 기사가 떠서 제가 잠깐 봤는데, 기독신문에 그 국회의원들 하면은 청문회를 하는데 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씨, 그분이 어떤 국회의원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거는 철저히 죄라고, 왜 죄냐 그랬더니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다고,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과학적 진화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화론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그러면 무엇을 믿냐고 그랬더니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분의 일단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를 떠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랬더니 국회의원 한 분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목사 뽑는 데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 정말 여기가 목사 뽑는 데니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와 정말 이 복음의 그런 진리는 우리가 확고히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제자 양육 2단계가 시작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도 될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칩뜨기게 이야기를 했는데 배워야죠. 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제 제자 양육 1단계 끝나는데 목사님 2단계는 언제 시작합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근데 좀 길어요. 12주예요. 12주지만 기독교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필요한 교리와 종말론과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믿기 때문에 반박을 잘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드릴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제 제자 양육 제2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와 같은 세대가 아닌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가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믿음의 장로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다음 후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방식과 지금 세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좀 더 우리가 고민하여서 우리 후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또 건전한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